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4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새 사람, 가장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기독교의 대강령과도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은 모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냥 단추막 딱 누르면은 엘리베이터가 쫙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 22절에서는 옛사람이 나오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23절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될 때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도 세례를 받을 때 한 번만 새롭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육체는 후패지죠.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도다. 날로 새롭도다. 매일 순간 매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게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the spirit of mind, the attitude of mind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의 정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정신과 태도가 날로 새로워져야만이 거기에서 새 사람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고 싶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태도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나쁜 행동, 나쁜 말을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모든 태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스피릿이, 그 정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인드, 내 생각의 태도와 내 생각의 정신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심령이 새로워진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독일어 문화권, 독일어를 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문학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너 릴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너 릴케야말로 정말로 독일어권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독일어로 쓴 책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쇼펜하우 책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역시 존재와 시간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그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 보면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존재와 시간 이해하기 참 어렵다고 그랬죠. 그 하이데거가 그런 나름대로 그 책을 썼는데 하이데거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쓴 철학책은 사실 릴케가 짤막하게 설명한, 시로 설명한 것을 길게 설명하려고 애쓴 것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어렵게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그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고백하기를 릴케가 너무도 아름답게 짤막하게 쓴 시를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쓴 책이 존재와 시간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릴케의 사고의 깊이가 대단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세상 것을 우리가 다 부러워하고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발견하고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 세상 문화 중에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가감하게 배척해야 되고,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또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릴케는 태어나기 전에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릴케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 엄마는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엄마가 딸을 갖고 싶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을 얻었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애통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낳게 된 자식이 바로 릴케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릴케가 딸이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은 있다. 아들을 딸처럼 키우면 되리라 라고 나이가 8살 먹을 때까지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릴케를 키웠습니다. 여자처럼 키웠어요. 굉장히 유약했습니다. 릴케가 감수성이 예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명령을 따라서 너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라. 오스트리아의 사람이니까 독일 미넨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미넨으로 가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는데 힘들죠. 공부하기가 이제 하숙하면서 뭐 자취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연상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살로메라는 아주 미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미녀가 러시아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살로메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고 굉장히 사고의 깊이가 있었어요. 그 살로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러시아 한번 가봐라. 이 독일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유럽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어떤 광대한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도전을 받고서 릴케가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 같은 릴케가 용기를 내가지고 혼자 러시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여행을 해요. 2번 여행을 합니다. 2번.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계기가 한 번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떠나서 한번 자기를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는 그런 기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보면은 오늘날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저는 영문학을 공부했으니까 영문학자들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들 이렇게 영문학자가 아니라 영문 저자들 이렇게 보면은 일대기를 쭉 이제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읽어보면은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 이렇게 세계 여행을 다 한 번씩 해봐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 문학 작품으로 남깁니다. 이제. 근데 릴케가 이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에 가서 3가지를 크게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이 뭐냐면은 시베리아 벌판을 보고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땅이 있구나, 이 세상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 쪼밀쪼밀 살고 땅 1에이커 뺏으려고 전쟁하고 그런 시대를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시베리아의 벌판에 갔더니 허벌판, 계속 벌판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릴케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시베리아의 벌판에서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았다. 하나님의 손의 지문을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릴케가 러시아에 가서 본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뭐냐면은 그 슬라브족들, 이제 소련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슬라브족 아닙니까? 그 슬라브족들의 그 가난함. 그러니까 유럽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러시아 농민들이 제일 가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러시아 한번 가봤지만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러시아가 모스크바 가면 아주 화려한데요. 조금만 벗어나면 화장지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화장지 조금 해가지고 시커먼 화장지 있지 않습니까? 화장지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아니라 시커먼 색깔이. 지금도 그걸 러시아에서 쓰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 가난함을 보면서 러시아 슬라브 민족의 가난의 슬픔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러시아 사람들이 그 불같은 보드카를 잘 마시는지, 그 러시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떨어야 하는 그 발레를 쳐야 하는지, 또 왜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들으면서 엉엉 울어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가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릴케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러시아에 가면서 가난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릴케가 러시아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릴케가 몇 번 편지를 써가지고
러시아의 최고의 문호인 톨스토이를 거기서 만납니다. 톨스토이를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넓을 수가 있구나. 한 인간의 정신의 위대함이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릴케가 톨스토이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톨스토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릴케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무리 정신세계가 위대한 사람도 늙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늙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나이 80이 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늙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더더욱 피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릴케가 종합회에서 러시아에 가서 세 개를 봤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신을 보았고, 둘째는 가난을 보았고, 셋째는 죽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주제를 평생 붙들고서 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연애는 그만두리라. 살로메 때문에 거기 갔잖아요. 나는 이제 연애는 그만두고 이제부터 나는 신과 가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하리라. 나는 이제 얕은 삶을 버렸노라. 깊은 삶으로 들어갔노라. 아니, 깊은 삶을 버렸노라. 이제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더 깊은 삶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릴케는 인생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얕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제가 큰 자와 작은 자를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상당히 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영생이 있는 영원한 자, 펄머넌트, 영원한 자와 트랜지트, 일시적인 자, 그리고 깊은 자와 얇은 자, 그런 대조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은 갈릴리의 북서쪽 이 정도 북서쪽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게네사렛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도 설교였지만 예수님의 병남이 이제 소문났기 때문에 병남을 읽기 위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고민을 했어요. 사람이 한 몇만 명 모인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마이크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 마이크 좋죠. 이렇게 소리가 쩡쩡 울리는데 이 마이크가 없는 거야. 몇만 명의 설교하려면은 앞에 몇 사람만 들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리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배를 봅니다. 배 위로 딱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왜 그게 좋냐면은 바람은 뒤에서 불러오거든요.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쫙 뒤까지 이렇게 퍼집니다. 여러분이 선교순례 가면은 그런 것도 실험해봐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은 그것까지 시험해봅니다. 실제로 소리가 크게 들려, 뒤까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였다?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해필이면은. 그래서 설교 다 끝나시고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 고기 좀 많이 잡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 온갖 수고를 다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빈배라는 거예요, 빈배. 즉 얕은 삶입니다. 그 얕은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빈 그물의 빈배의 인생이었습니다. 허주, 빈배. 옛날 정치인이 생각나네요. 허주 정치인이 있었죠. 그분이 빈배,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얕은 삶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추구하고 내가 뭔가 모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나름대로 오늘은 내가 10,000불을 벌었다니 다음 주 내일이 되면은 11,000불 잃어버려. 모은 것 같지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나이 70이 되니까 친구 옆에 아무도 없어. 진실로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줄 친구가 아무도 없어. 빈배의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삶,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삶, 변화된 삶, 즉 깊은 삶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깊은 삶에서 만족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 주셨네. 빨리 시장 가서 팔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가지고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자기 갈 길을 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맛보면 그걸로 that's it,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더 큰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5장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베드로의 범상치 않은 행동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를 빨리 가서 시장에 가서 팔고 가족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가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끝일 것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먹지 않았어요. 단 한 마리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다 버려둔 거예요.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 예수를 쫓았다.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기의 풍성한 삶의 결과물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은혜의 결과물을 잃어버릴까 봐서 벌벌 떨면서 그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나에게 큰 집을 주셨어. 큰 가게를 주셨어. 큰 비즈니스를 주셨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안절부절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예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삶, 예수님의 그 기적의 결과물은 그 물고기죠. 그 물고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에 집착하면서 애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려두고서 즉시로 예수님을 또 왔다. immediately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누가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릴케가 말하는 더 깊은 삶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빈배의 인생은 얕은 삶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뉴욕에서 사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옛날에 이제 부흥 집회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요, 뭐 콜로라도라든지 뭐 미네소타라든지 뭐 그런 데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 이곳은 시골이라서 전부 이렇게 이야기해요. 뉴욕에서 오셨다 이 말이. 일단 뉴욕에서 왔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LA도 마찬가지. LA도 뉴욕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세계 최대 도시잖아요. 그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살기 좋은 롱아일랜드. 롱아일랜드 원래 관광지예요, 관광지. 여러분들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데요, 롱아일랜드는 관광지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땅이에요. 여기서 이미 우리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풍성한 삶이고 이것이 깊은 삶이에요. 근데 이것에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서, 없어질까 봐서. 그래서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만을 목표로 쫓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더 깊은 삶이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태리 로마에 가시면은 트레폰테나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다 한 번씩 가게 될 건데요. 트레폰테나 보면은 바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참수형을 당했죠. 바울이 죽을 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네로의 명예에서 바로의 목을 쫙 잘랐더니 바울의 목이 잘라지면서 그 목이 땅으로 떨어질 때 3번 튀었습니다. 통통통 하고 튀었어요. 그 목이 땅에 닿은 곳마다 샘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샘이 그곳에 있습니다. 실제 일이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레폰타나, 세계의 파운테이션, 세계의 샘물이라는 뜻으로 트레폰타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00% 믿어요. 바울의 이 목이 이렇게 딱 탕에 튀면서 피가 탁 나왔는데 그 피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피가 튈 때마다 한 번씩 3번의 말을 했는데 그 3가지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 예수, 예수. 그 옆에 있었던 그 사형 집행인들이 전부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
말하는 피의 핏소리가, 이 핏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뭡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창세기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있어 나옵니다. 핏소리. 피가 음성을 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벨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죽었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일 때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아셨을까? 그 동생의 핏소리, 동생이 죽어가지고 피가 그 땅에 묻혔는데 그 핏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순교자의 피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그 핏소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핏소리라는 것은 어떤 망자, 죽은 자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이것만큼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 꼭 해야겠다, 이것만큼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그 음성이 그 핏소리인 거예요. 핏소리. 근데 바울은 죽으면서 내가 정말 꼭 한마디 해야겠다, 그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다? 예수, 예수, 예수. 여러분 죽을 때 한마디 뭐라고 하고 싶어요? 주님 내 자식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죽을 때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예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왜 먹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살기 위해서 먹지만 먹을수록 우리가 죽을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니까.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처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로 처음 덮였을 때, 그때 그 삶이 바로 더 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얕은 삶이었어요. 빈 배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적의 결과물도 다 내팽개친 채 오직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더 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 교회의 가장 어른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그렇고요. 전부 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니까. 근데 성경은 두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동시에 우리의 친구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는 인류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구를 좀 더 보편적으로 넓게 설명을 하면은 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게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한 명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진리의 길을 죽자 살자 함께 같이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그 좁은 길을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더 깊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아까 톨스토이 이야기했는데요.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하나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은 러시아에서 판사였어요. 젊은 판사입니다. 아주 잘 나갔습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게 됩니다. 불치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 판사 사무실에서 여러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반 일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반 일리치는 방 안에 모인 신사들의 동료였고, 그 방 안이라는 것은 판사 사무실입니다. 방 안에 모인 신사들의 동료였고, 그들은 모두 이반을 좋아했다. 그는 벌써 몇 주째 와병 중이었는데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했다. 직장에서의 그의 자리는 그가 인기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가 사망할 경우 알렉세프가 그 자리를 승계하고 알렉세프의 자리는 비니코프나 슈타벨이 승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때문에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집무실에 모인 신사들의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이반의 병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자신 또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 이동을 할까? 누가 이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것에 모두 관심이 쏠려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법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장례식 때 일어났어요. 이 장면은 이반 일리치의 소설 읽어보면은요, 이반 일리치가 죽긴 죽었지만 인식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반 일리치의 그 젊은 미망인, 잘생긴 젊은 미망인이 이반의 직장 상사에게 다가섭니다. 살짝 기회되고 무슨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미망인에게 주는 연금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반은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아니 내가 이미 죽었는데 겨우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내 직장 동료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모두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심도 없구나. 다 거칠을 뿐이고 속마음은 다 다른 데 있구나. 배신감을 크게 느낍니다. 근데 그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싸늘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손, 그러니까 손등 위로 갑자기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누굴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는 이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자신의 그 어린 막내 아들인 거예요. 자신 평상시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일을 승진하고 출세하기에 바빠가지고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자녀 중에서 오직 막내 아들만이 진심으로 아빠를 좋아했던 거예요. 아빠의 죽음 앞에서 진실로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은 막내 아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스토이가 참 위대한 소설가인 것 같아요. 저 마음을 웅크하게 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정말 진실하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약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성벽을 돌파하는 그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더 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전도하고, 아니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진실한 친구로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 저녁 저녁으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걱정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깨를 맞대고서 진실함으로 다윗과 조나단처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친구, 그 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요,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와 우리의 삶의 성숙함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친구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 자랑일 것이고요, 내가 더 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는 인류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온 인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요즘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책을 자꾸 읽어야 돼. 생각이 새로워지고, 제가 책을 읽지 않은 순간부터 새로운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책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자꾸 묵상하고 그래야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책들은 이제 신간석도 많이 읽게 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요즘에 신부족 시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부족 시대. 부족이라는 거 아시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부족들 있죠. 그 신부족 시대.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읽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한류 스타 BTS 아시죠? BTS. 그 BTS의 팬클럽이 아미입니다. 아미. 아미들은 한 번도 자기들끼리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BT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삶의 의미를 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부족이 돼버린 거예요. 부족. 또 애플 컴퓨터도 애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 핸드폰이나 컴퓨터 만드는 애플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플족이에요. 또 그들끼리 뭉쳐가지고요, 애플 어떤 신제품만 나오면 막 삽니다. 그리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족 사회가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참 타당한 소리 같아요. 오늘날 끼리끼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밥 먹을 때 보면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끼리끼리 모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내 자리를 한 자리 더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 초청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삶을 살아가는 단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주셨죠. 땅에 관한 축복을 주셨고 민족에 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과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큰 축복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가 그 복을 받으면은 너와 너 자손에게만 그 복을 한정시키지 말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기쁜 삶이에요. 그냥 기쁜 삶. 근데 그것을 내가 받은 복을 온 인류와 하나가 돼가지고 온 인류에게 다 펼쳐 보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나 슈바이처나 그런 사람만 인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외 없이 온 인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레퓨지가 뭡니까? 난민들 문제라든지 아프리카의 가난 문제라든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온 인류와 함께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삶으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와 하나 될 때, 예수라고 할 때 우리가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와 함께 진리 가운데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내 인생은 더 깊은 인생으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전 인류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복을 전 인류를 향하여 펼쳐 보이겠다 생각하면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해외 토픽을 보면서 해외 토픽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토픽을 붙잡고서 잠깐 화살기도, 잠깐이라도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가톨릭 성도들이 정말 피상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21세기에 넓은 더 깊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너는 더 깊은 인생을 살았더라.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